된다는 걸 느끼면서 만든 도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솔라리오. 물론 이게 안기 정도 여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50장 카드가 이 네모난 상자 안에 들어있고 50장 깔고 이제 사진들을 뽑아가게 하는 건데 질문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원래 첫 번째 기본적인 질문은 이 사진을 보면서 요즘 너의 근황, 요즘 너의 일상을 나타내주는 사진 3가지만 뽑아봐. 근데 뽑겠죠? 그럼 이거 왜 뽑았어? 아 요즘 머리가 복잡해요. 왜 복잡한데? 애가 말할 거 아니에요. 아 이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대화를 유도하는 거고 또 이거 왜 뽑아서 물어보면서 아 요즘에 기도가 필요해요. 왜 기도가 필요한데 하면서 또 얘기하는 거겠죠? 아 요즘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서 뭔가 그 아이가 단순히 질문에서 모르는 이런 뭔가 게임하듯이 질문하지만 그 안에서 그 아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는 도구이면서 점점 질문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의 꿈, 너의 바램, 너의 소망을 나타내주는 사진 3가지 뽑아봐. 그 외에도 막 옆 사람을 보면 떠오르는 거 3가지 뽑아봐라든지 다양하게 질문 던지면서 걔를 유도하면 점점 질문들이 신앙적인 질문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네가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같다든지 네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어라든지 뭔가 질문 던지면서 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면서 이야기를 바꿔가면서 어떤 신앙 공부 거의 인생의 낙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 애들이 점심을 먹으면 30분 이상이 남거든요. 고3이 아닌 이상 대부분 이제 쉬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받은 아이가 까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몰려들어요. 막 게임하는지 몰려들어가지고 게임하는데 그 중에는 제가 깔았더니 저를 째려봐요. 어떤 애가 왜 째려본지 아세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타로 카드 하냐고. 그런 거 아닌데 타로 카드 아닌데 어쨌든 이런 걸 하는데 그 아이가 깔아서 친구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이런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에 질문을 바꾼 거죠. 어떤 거로? 좀 신학적인 질문으로. 너 교회 어떻게 생각해? 너 뭐 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러고서 애들이 막 짜증나 싫어하는 과정 가운데 본인 차례가 됐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걔가 그냥 사형리를 했으면 전도를 하지 마 하실 건데 얘가 그게 아니라 같이 대화를 하다가 질문이 그런 거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계획이 들어주는 거예요. 끝나고 하는 말. 아, 네가 그래서 열심히 믿는 거야? 네가 그래서 교회라는 곳을 다니는 거야? 그런 거면 나 한번 가볼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게 좋은 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생각들을 알 수 있고 사실 CC 안에서도 이거를 단순히 전도용만이 아니라 모임할 때 순모임 같은 거 할 때 이걸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크 마음이에요. 일반 그냥 직장 다니고 있는 청년인데 남자 청년인데 걔가 본인 집이 구리 쪽이라서 경기도 구리 쪽이라서 본인 사는 그 구리 광장에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 수목 그러면 일을 하고 주말에 쉬니까 어떤 걸 하게 되면은 그 뭘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근데 뭘 설치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물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어떤 프랭카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데코해 놓는 거예요. 또 그 부스를 뭐라 하냐 본인이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뭔가 나눠주는 걸 하겠다는 거죠. 물론 전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모아놓은 이런 걸 하는 거였어요. 그 재능이 이런 거였어요. 어떤 거는 돌에다가 말씀을 숨겨주고 그래서 누가 말할 때 돌전도 하면서 돌전도 근데 돌에다가 말씀만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명칭을 넣어줘요. 아빠께, 엄마께라든지 그리고 이 돌 말고도 나무에다가 새겨주는 그래서 이게 네임펜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돌에다가 이렇게 깎아서 쓰는 게 아니고 돌로 남자가 쓴 건데 잘 써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말씀에다가 성경 구절만에다가 성경 구절만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름을 넣어주는 거죠. 주연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뭐 영석이는 기도할 때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뭐 재영이의 마음을 지키라든지 뭔가 그 명칭을 넣어주면서 그 상대방이 지금 선물처럼 주게 만드는 게 이거의 목적이었어요. 때문에 의무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이웃이 우리에게 많죠. 그게 가족이든 친구이든 누구이든 어린 친구들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그냥 무조건 싫어하는 모습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때론 그들이 싫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 방식 가운데 조금이나마 지혜롭게 다가가서 그분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또 우리에게 정말 진짜 이웃이라면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든지 거부감을 주는 것만으로 접근하는 정답은 아니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함께 그들을 만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의 한 사람을 구원한다. 그 누군가는 본인의 행동이 그 누군가를 구할 줄 몰랐던 행동일 수 있잖아요. 이런 거죠. 한 분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있어요? 이런 분 있어요.
한손 캘리라고 캘리그라피는 뭔지 아시죠? 캘리그라피 아니죠? 손글씨. 이런 걸 하는 형인데 우선 이분이 어릴 때부터 꿈이 화가였는데 중학교 때 친할머니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중학교 때. 그러면서 증명사진 알죠? 우리 항상 돈을 내고 찍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진 있잖아요. 증명사진을 주더니 열심히 그려를 하셔서 열심히 그려가지고 할머니께 드렸대요. 친할머니한테는. 할머니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할머니가 했던 말. 성우가 내가 너 미대 보내줄게. 사실 미대를 보낼 수 없는 집안이 너무 어려웠고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이제 부자 할아버지랑 재혼하셔서 부자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인생을 모르는 거죠. 내가 한번 망했다고 좀 망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감사하게 몇 번 내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비록 내 딸은 못 보냈다. 돈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내가 손주인 너라도 보내줄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한 지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인생은 변수가 많아요. 수많은 마음과 약속을 하지만 또 못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생기는 거죠. 모든 지원이 끊겼고 집이 어려워졌고 엄마가 집을 나가셨고 집이 월세가 바뀌고 집이 어려워지면서 엄마가 집을 가출하셨고 돌아오지 않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아빠랑 둘이 살았는데 최근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연락을 받게 됐고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20살 때 대학을 선택했죠. 20살 때 대학을 붙었을까 떨어졌을까요? 이런 인생인데 떨어져서 재수했어요. 재수에 대학을 썼어요. 붙었을까 떨어졌을까요? 붙기도 하고 붙었어요. 항상 내기 잘하고 던지는데 붙기도 했어요. 붙었는데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해도 안 되고 붙어도 못 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 형이 열받아가지고 23살에 몇 살이요? 23살에 인생 처음으로 가출했어요. 인생 처음으로 13살이 아니라 23살에 1년 동안 집을 안 들어가고 6개월 동안 집을 안 들어가는 가족 가운데 연락 나가고 사는 가족 가운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연락? 아빠 안 왔거든. 오늘 니네 아빠가 네가 온다 그랬다고. 혼나는 인생을 그리고 27에 제대했죠. 그러니까 27이 젊은 나이가 맞지만 27 이때 나왔더니 질문할게요. 집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대학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노답인 거죠. 그래서 27 젊은 나이인데 자살을 생각했어요. 죽음을. 왜냐하면 세상 살만한 이유를 못 느끼니까. 그때 이 형이 주려고 했는데 그때가 어느 시대였어요? 요즘처럼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시대가 아니라 싸이월드 시대였어요. 뭐라고요? 싸이월드 아시죠? 원조 SNS를 예전에 많이 썼던 버디버디도 아십니까? 어쨌든 아시면 나이 많은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싸이월드 시대 때 그 싸이월드에 다이어리라는 폴더가 있었고 일기를 쓸 수 있는 거가 있었는데 이 형이 어떤 형이 올린 글을 하나 보게 된 거죠. 그 일기장.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린 거 보게 된 건데 이런 글이었어요. 오늘 내가 교회 갔다 왔더니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뭐라고 오늘 내가 어떻게 했다고 교회 갔다 마음이 어땠다고요? 평안이 임했다는 거 보고 바로 그 형한테 전화했어요. 형한테 형, 그 교회가 어디냐고. 난 가고 싶다고. 그래서 27살 나이로 초신자, 새신자가 된 거예요. 이 형분이. 근데 감사 교회 너무 좋은 분위기의 교회여가지고 이제 사람 받다 보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보답을 하고 싶은데 밥 한 끼 못 사주는 거예요. 마음은 밥 한 끼 사주고 싶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친구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서 애들 초딩들 그림 알려주고 숙식만 제공받고 살았는데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이분의 재능이 뭐라고요? 그림. 그래서 그 얼굴 그려주는 거 알죠? 캐리커처. 그걸 그려줬어요. 그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었는데 선물을 줬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상대방과 결혼하게 돼요. 뭐라고요? 상대방과 결혼하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여자였던 거 남자가 아니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남자 없이 남자 얼굴 그릴 이유가 없잖아요.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결혼하게 됐고 두 딸이 있고 지금 9살 7살 말이에요. 시간 흘러가지고 근데 이 형이 뭐라고 하면은 나 이때 중간에 모든 걸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꾸지 못했던 가족을 준다는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 형이 어떻게 지금 패리하고 있냐. 이 형이 교회가 중고등 교사였는데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같은 거 많이 뭘 하면은 그 종이 나눠주고 하는 거 알죠? 이름 적어놓고 하는 거 롤링페이퍼 하는데 이쁘게 적어놨길래 물어본 거예요. 애들한테 이게 뭐냐? 이쁜데? 했더니 얘 아이디를 알려준 거예요. 아 이게요 캘리그라피라는 건데요 쌤 잘할 것 같아 해서 그 이후에 이 형이 독학으로 하게 된 것들이고 쭉 하고 있는데 네 봐보세요. 이 형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다고요? 안 형이 글 하나 올린 글을 보고 그 이후에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건데 그런 거죠. 그 올리신 분이 그 글 올리신 분이 그날 글을 올리면서 이런 마음 생각했습니까? 오늘 내가 글을 올리면 누군가는 구원받을 거 이런 마음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올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많은 곳이었는데 물론 여전히 하긴 하지만 예전같이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느끼면서 만든 보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솔라리오. 물론 이게 안기 정도 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50대 카드가
이 네모난 상자 안에 들어있고 50장 깔고 이제 사진들을 뽑아가게 하는 건데 질문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원래 첫 번째 기본적인 질문은 이 사진을 보면서 요즘 너의 근황, 요즘 너의 일상을 나타내주는 사진 세 가지만 뽑아봐. 근데 뽑겠죠? 그럼 이거 왜 뽑았어? 아 요즘 머리가 복잡해요. 왜 복잡한데? 애가 말할 거 아니에요. 아 이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대화를 유도하는 거고 또 이거 왜 뽑아서 물어보면서 아 요즘에 기도가 필요해요. 왜 기도가 필요한데 하면서 또 얘기하는 거 있죠? 아 요즘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하면서 뭔가 그 아이가 단순히 질문에서 모르는 이런 뭔가 게임하듯이 질문하지만 그 안에서 그 아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 수 있는 도구이면서 점점 질문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의 꿈, 너의 바램, 너의 소망을 나타내주는 사진 세 가지 뽑아봐. 그 외에도 막 옆 사람을 보면 떠오르는 거 세 가지 뽑아봐라든지 다양하게 질문 던지면서 그냥 유도하면 점점 질문들이 신앙적인 질문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네가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같다든지 네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었어라든지 뭔가 질문 던지면서 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면서 이야기를 바꿔가면서 어떤 신앙 공부 거의 인생의 낙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 애들이 점심을 먹으면 30분 이상이 남거든요. 고3이 아닌 이상 대부분 이제 쉬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받은 아이가 까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몰려들어요. 막 게임하는 줄 몰려들어가지고 게임하는데 그 중에는 제가 깔았더니 저를 째려봐요. 어떤 애가 왜 째려본지 아세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타로 카드 하냐고. 그런 거 아닌데, 타로 카드 아닌데, 어쨌든 이런 걸 하는데, 그 아이가 따라서 친구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이런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에 질문을 바꾼 거죠. 어떤 거로? 좀 신학적인 질문으로. 너 교회 어떻게 생각해? 너 뭐 신에 대해 어떻게 물어봤을 때 막 싸우거나 싫어하는 과정 가운데 본인 차례가 됐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걔가 그냥 사형리를 했으면 전도를 하지 마 하실 건데 얘가 그게 아니라 같이 대화를 하다가 질문이 그런 거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걔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끝나고 하는 말. 아, 네가 그래서 열심히 있는 거야? 네가 그래서 교회라는 곳을 다니는 거야? 그런 거면 나 한번 가볼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게 좋은 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생각들을 알 수 있고 사실 CC 안에서도 이거를 단순히 전도용만이 아니라 모임할 때 순모임 같은 거 할 때 이걸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크 마음이에요. 일반 그냥 직장 다니고 있는 청년인데 남자 청년인데 걔가 본인 집이 구리 쪽이라서 경기도 구리 쪽이라서 본인 사는 그 구리 광장에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 수목 그러면 일을 하고 주말에 쉬니까 어떤 걸 하게 되면은 그 뭘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근데 뭘 설치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물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어떤 프랭카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데코해 놓는 거예요. 또 그 부스를 뭘 하냐? 본인이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뭔가 나눠주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뭐 하느냐 이런 걸 하는 거였어요. 그 재능이 이런 거였어요. 어떤 거는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주는 거. 그래서 누가 말할 때 돌전도 한다는 건데 돌전도. 근데 돌에다가 말씀만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명칭을 넣어줘요. 아빠께, 엄마께라든지. 그리고 이 돌 말고도 나무에다가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임펜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돌에다가 이렇게 깎아주는 게 아니고 돌로. 남자가 쓴 건데 잘 써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말씀에다가 성경 구절만에다가 성경 구절만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름을 넣어주는 거죠. 지연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뭐 영성이는 기도할 때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뭐 재영이의 마음 지키라든지 뭔가 그 명칭을 넣어주면서 그 상대방이 지금 선물처럼 주게 만드는 게 이거의 목적이었어요. 그의 의무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이웃이 우리에게 많죠. 그게 가족이든 친구이든 누구이든 어린 친구들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그냥 무조건 싫어하는 모습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싫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 방식 가운데 조금이나마 지혜롭게 다가가서 그분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또 우리에게 정말 진짜 이웃이라면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든지 거부감을 주는 것만으로 접근하는 정답은 아니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함께 그들을 만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의 한 사람을 구원한다. 그 누군가는 본인의 행동이 그 누군가를 구할지 몰랐던 행동일 수 있잖아요. 이런 거죠. 한 분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한성 켈리라고 캘리그라피 뭔지 아시죠? 캘리그라피 알죠? 손글씨. 이런 걸 하는 형인데 우선 이분이 어릴 때부터 꿈이 화가였는데 중학교 때 친할머니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중학교 때. 그러면서
증명사진 알죠? 항상 돈을 내고 찍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진 있잖아요. 증명사진은 주더니 열심히 그려를 하셔서 열심히 그려가지고 할머니께 드렸대요. 친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할머니가 했던 말. 성우가 내가 너 미대 보내줄게. 사실 미대를 보낼 수 없는 집안이 너무 어려웠고,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이제 부자 할아버지랑 재혼하셔서 부자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인생을 모르는 거죠. 내가 한번 망했다고 좀 망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감사하게 몇 번 내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비록 내 딸은 못 보냈다. 돈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내가 손주인 너라도 보내줄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한 지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인생은 변수가 많아요. 수많은 마음과 약속을 하지만 또 못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생기는 거죠. 모든 지원이 끊겼고 집이 어려워졌고 엄마가 집을 나가셨고 집이 월세가 바뀌고 집이 어려지면서 엄마가 집을 가출하셨고 돌아오지 않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아빠랑 둘이 살았는데 최근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연락을 받게 됐고 그럼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20살 때 대학을 선택했죠. 20살 때 대학을 붙었을까 떨어졌을까요? 이런 인생인데 떨어져서 재수했어요. 재수에 대학을 썼어요. 붙었을까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항상 내기 잘하고 던지는데 붙기도 했어요. 붙었는데 못 갔어요. 돈이 없어. 해도 안 되고 붙어도 못 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 형이 열받아가지고 23살에 몇 살이요? 23살에 인생 처음으로 가출했어요. 인생 처음으로 13살이 아니라 23살에 1년 동안 집을 안 들어가고 6개월 동안 집을 안 들어가는 가족 가운데 연락 나가고 사는 가족 가운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연락? 아빠 안 오거든. 오늘 니네 아빠가 네가 온다 그랬다고. 혼나는 인생을. 그리고 27에 제대했죠. 그러니까 27이 젊은 나이가 맞지만 27이 땡이 나왔더니 질문할게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어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노답인 거죠. 그래서 27이 젊은 나이인데 자살을 생각했어요. 죽음을. 왜냐하면 세상 살만 이유를 못 느끼니까. 그때 이 형이 주려고 했는데 그때가 어느 시대였어요? 요즘처럼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시대가 아니라 싸이월드 시대였어요. 뭐라고요? 싸이월드 아시죠? 원조 SNS를 예전에 많이 썼던 버디버디도 아십니까? 어쨌든 아시면 나이 많은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싸이월드 시대 때 그 싸이월드에 다이어리라는 폴더가 있었고 일기를 쓸 수 있는 거가 있었는데 이 형이 어떤 형이 올린 글을 하나 보게 된 거죠. 그 일기장.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린 거 보게 된 건데 이런 글이었어요. 오늘 내가 교회 갔다 왔더니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뭐라고? 오늘 내가 어떻게 했다고? 교회 갔다 마음이 어땠다고요? 평안이 임했다는 거 보고 바로 그 형한테 전화했어요. 형한테. 형, 그 교회가 어디냐고. 난 가고 싶다고. 그래서 27살 나이에 초신자, 새신자가 된 거예요. 이 형분이. 근데 감사 교회 너무 좋은 분위기의 교회여가지고 이제 사람 받다 보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보답을 하고 싶은데 밥 한 끼 못 사주는 거예요. 마음은 밥 한 끼 사주고 싶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친구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서 애들 초딩들 그림 알려주고 숙식만 제공받고 살았는데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의 재능이 뭐라고요? 그림. 그래서 그 얼굴 그려주는 거 알죠? 캐리커처. 그걸 그려줬어요. 그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었는데 선물을 줬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상대방과 결혼하게 돼요. 뭐라고요? 상대방 결혼하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여자였던 거 남자가 아니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남자 얼굴 그릴 이유가 없잖아요.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결혼하게 됐고 두 딸이 있고 지금 9살 7살 말이에요. 시간 흘러가지고 근데 이 형이 뭐라고 하면은 나 20대 중반에 모든 걸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꾸지 못했던 가족을 줬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 형이 어떻게 해서 캐리하고 있냐. 이 형이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우리가 이제 수련 같은 거 많이 뭘 하면은 그 종이 나눠주고 하는 거 알죠? 이름 적어놓고 하는 거 롤링페이퍼 하는데 이쁘게 적어놨길래 물어본 거예요. 얘들한테 이게 뭐냐? 이쁜데? 했더니 아이들이 알려준 거예요. 아 이게요 캘리그라피라는 건데요 쌤 잘할 것 같아 해서 그 이후에 이 형이 독학으로 하게 된 것들이고 쭉 하고 있는데 네, 봐보세요. 이 형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다고요? 안녕이 글 하나 올린 글을 보고 그 이후에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건데 그런 거죠. 그 올리신 분이 그 글 올리신 분이 그날 글을 올리면서 이런 마음 생각했습니까? 오늘 내가 글을 올리면 누군가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마음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올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